인생을 너무 힘들게만 살지 말라. 공의 깨달음. 세상살이 다 똑같다고 하지만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집에서 식구들 때문에, 오며 가며 정들어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의 무게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외로운 것 같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눈을 떴는데 기쁘지 않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는데 설레지 않으며,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것 같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힘든 건 세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해서도 아니며, 당신이 고통 속에 살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고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였고 죽는 순간에도 혼자이며 그 사이의 모든 시간도 사실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고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누군가를 붙잡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를 통해 나를 확인하려 했으니 그것이 집착이고 그것이 우리 고통의 뿌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공이란 텅 비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이며, 내가 그토록 붙잡으려는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들도 처음부터 머무는 것이 없었습니다. 머무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머물게 하려 했고, 변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변하지 말라 했으며, 그 간격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상처받고 그 간격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지쳐갔습니다.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좋습니다. 처음엔 이해하고, 처음엔 배려하고, 처음엔 아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 생기고, 요구가 생기고, 불만이 쌓이니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배신이라 불렀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변했다고 원망했으며, 밤새 잠 못 이루고 왜 그랬을까를 되묻고 내가 뭘 잘못했나를 되짚고,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나를 채워줄 수 없었고 아무도 누구를 채워줄 수 없었으며,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공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많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기대가 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언제까지나 있어 주기를 바랐다는 것이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나를 채우려는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 순간 그 사랑은 원망이 되며 결국 그 원망이 나 자신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하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고, 남에게서 빛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며, 내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남의 빛을 빌려 살았고, 남이 인정해 줄 때만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았으며, 남이 칭찬해 줄 때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았고, 남이 사랑해 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 남이 외면하는 순간 나 자신도 나를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를 모르는 삶입니다. 무아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고정된 나가 없다는 말이며, 남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나, 남의 기대로 만들어진 나,
칭찬받을 때만 존재하는 나, 그런 가짜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나는 고요한 데 있고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데 있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데 있으니 그 자리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라 하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요한 나를 만나기가 두려웠고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았으며 아무도 없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고 끊임없이 소음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상처도 많아졌고 연락이 늘어날수록 오해도 늘어났으며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를 더 아프게 했으니 우리는 서로를 채워주려 했지만 실은 서로에게서 채워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텅 빈 그릇이 텅 빈 그릇을 채울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고 그래서 평생 서로에게 요구하고 평생 서로에게 실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이다. 모든 행하는 것은 무상하다는 뜻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며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무상해서 오늘의 그 사람이 내일도 같은 사람이 아니고 어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 나를 떠날 수도 있으니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그것이 무상의 이치입니다. 무상을 알면 서운하지 않고 무상을 알면 미워하지 않으며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건만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직도 원망하고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 한마디가 아직 가슴에 박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아프고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니 흘려보내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고 무관심이 아니며 그 사람의 무상함을 인정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도 나처럼 흘러가는 존재임을 알아주는 것이니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인정해주는 것이니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자비 대신 기대를 했고 사랑 대신 조건을 달았으며 받아들임 대신 바꾸려 했으니 그래서 관계는 언제나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낳고 내가 키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적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더 했으면 했고 결혼을 빨리 했으면 했고 더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이고 내 것이 아니며 인연으로 잠시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다 이 세상에 온 것이고 내 품을 잠시 빌려 자란 것이니 언젠가는 제 길을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알면 서운하지 않고 그것을 알면 놓아줄 수 있으며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함께 걷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유하려 했고 소유되지 않을 때 배신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서로를 더 따뜻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연기의 법칙을 아십니까?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헤어지며 억지로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밀어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인연이 되면 오고 인연이 닿으면 가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그것이 부처님이 보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이 생기고 그 이치를 받아들일 때 평화가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며 함께하되 상대를 나의 틀 안에 가두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 진리를 알면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고정된 나도 없고 고정된 너도 없으니 그저 이 순간 만나고 이 순간 이야기하고 이 순간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이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기에 지금이 더 소중하고 영원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으며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순간 더 깊이 봅니다.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소중한 줄 모르며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며 덧붙이지 않고 빼지 않고 그냥 이대로 보는 것이니 그것이 공의 눈입니다. 공의 눈으로 인간관계를 보면 상처가 달리 보이고 오해가 달리 보이며 미움이 달리 보이니 상처를 줄 고정된 나도 없고 상처를 받을 고정된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도 무상하고 그 미움도 무상하며 그 오해도 무상하니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고요함이 남고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이 남으며 그 안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납니다. 진짜 나를 만나면 더 이상 남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남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려 하지 않으며 이미 나 안에 충분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충분함이 자비가 되고 그 충분함이 배품이 되니 채워진 그릇만이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있고 비워진 그릇은 채우려고만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만 혼자임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고 고독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고독은 사라지니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나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앉아 조용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그냥 느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 보십시오. 처음엔 불안하고 처음엔 뭔가 해야 할 것 같겠지만 그 고요함 속에 머물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넓어지고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괜찮아지며 이상하게도 미웠던 사람이 가여워지니 그것이 선정이고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수행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고 오랜 시간 좌선을 해야만 수행이 아니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내려놓는 것, 지금 이 순간 한번 놓아주는 것, 그것이 매 순간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계고다.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하는 한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함께 내려가니 이것이 고집멸도의 이치입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며, 집착을 놓으면 고통은 사라지고 그 길이 바로 팔정도이니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내 욕심을 덧입히지 않고 보는 것이며 내 기대를 투영하지 않고 보는 것이니 그것이 공의 눈입니다.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며,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이 붙잡으려 했고, 너무 많이 기대려 했으며, 너무 많이 인정받으려 했을 뿐이니 이제는 조금 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고, 이제는 조금 혼자 있어도 되며, 이제는 조금 몰라도 되고, 이제는 조금 못해도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며, 혼자 있는 것이 나를 만나는 가장 깊은 방법이니 그 혼자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회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돌린다는 뜻이고, 내 행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의 것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이며,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나눔입니다. 당신이 고요해지면 당신 곁의 사람도 고요해지고, 당신이 내려놓으면 당신 곁의 사람도 내려놓게 되며, 당신이 자유로워지면 당신 곁의 사람도 자유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이고,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니 그것이 부처님이 걸으신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수많은 이별을 겪고 수많은 밤을 혼자 보내며, 기쁜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고 웃은 날보다 운 날이 더 많았으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더 잘 보이지 않아도 되며,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지금 이대로의 당신이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공이란 결국 이것입니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은 이 순간이고,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이 고요함이며,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 말이 허무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가장 자유로운 말입니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소중해지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지금이 소중해지며, 나라는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조금만 덜 잡고, 조금만 덜 비교하며, 조금만 덜 원망하고, 조금만 더 이 순간 여기 있으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수행입니다. 당신의 삶이 고요해지기를 바라고,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당신 곁의 인연들이 편안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너무 힘들게만 살지 마시고, 꽃은 피어있는 동안 향기를 내듯 당신도 지금 이 순간 향기를 내도 됩니다. 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헤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며, 혼자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니, 공함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당신도 지금 이대로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생을 너무 힘들게만 살지 말라. 공의 깨달음. 세상살이 다 똑같다고 하지만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집에서 식구들 때문에, 오며 가며 정들어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의 무게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외로운 것 같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눈을 떴는데 기쁘지 않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는데 설레지 않으며,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것 같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힘든 건 세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해서도 아니며, 당신이 고통 속에 살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고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였고 죽는 순간에도 혼자이며 그 사이의 모든 시간도 사실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고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누군가를 붙잡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를 통해 나를 확인하려 했으니 그것이 집착이고 그것이 우리 고통의 뿌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공이란 텅 비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이며, 내가 그토록 붙잡으려는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들도 처음부터 머무는 것이 없었습니다. 머무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머물게 하려 했고, 변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변하지 말라 했으며, 그 간격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상처받고 그 간격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지쳐갔습니다.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좋습니다. 처음엔 이해하고, 처음엔 배려하고, 처음엔 아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 생기고 요구가 생기고 불만이 쌓이니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배신이라 불렀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변했다고 원망했으며, 밤새 잠 못 이루고 왜 그랬을까를 되묻고 내가 뭘 잘못했나를 되짚고,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나를 채워줄 수 없었고 아무도 누구를 채워줄 수 없었으며,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공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많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기대가 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언제까지나 있어 주기를 바랐다는 것이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나를 채우려는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 순간 그 사랑은 원망이 되며 결국 그 원망이 나 자신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차등명하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고, 남에게서 빛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며, 내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남의 빛을 빌려 살았고, 남이 인정해 줄 때만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았으며, 남이 칭찬해 줄 때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았고, 남이 사랑해 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 남이 외면하는 순간 나 자신도 나를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를 모르는 삶입니다. 무아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고정된 나가 없다는 말이며, 남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나, 남의 기대로 만들어진 나, 칭찬받을 때만 존재하는 나, 그런 가짜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나는 고요한 데 있고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데 있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데 있으니 그 자리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라 하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요한 나를 만나기가 두려웠고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았으며 아무도 없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고 끊임없이 소음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상처도 많아졌고 연락이 늘어날수록 오해도 늘어났으며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를 더 아프게 했으니 우리는 서로를 채워주려 했지만 실은 서로에게서 채워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텅 빈 그릇이 텅 빈 그릇을 채울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고 그래서 평생 서로에게 요구하고 평생 서로에게 실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이다. 모든 행하는 것은 무상하다는 뜻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며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무상해서 오늘의 그 사람이 내일도 같은 사람이 아니고 어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 나를 떠날 수도 있으니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그것이 무상의 이치입니다. 무상을 알면 서운하지 않고 무상을 알면 미워하지 않으며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건만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직도 원망하고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 한마디가 아직 가슴에 박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아프고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니 흘려보내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고 무관심이 아니며 그 사람의 무상함을 인정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도 나처럼 흘러가는 존재임을 알아주는 것이니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인정해주는 것이니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자비 대신 기대를 했고 사랑 대신 조건을 달았으며 받아들임 대신 바꾸려 했으니 그래서 관계는 언제나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낳고 내가 키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적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더 했으면 했고 결혼을 빨리 했으면 했고 더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이고 내 것이 아니며 인연으로 잠시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다 이 세상에 온 것이고 내 품을 잠시 빌려 자란 것이니 언젠가는 제 길을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알면 서운하지 않고 그것을 알면 놓아줄 수 있으며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함께 걷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유하려 했고 소유되지 않을 때 배신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서로를 더 따뜻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연기의 법칙을 아십니까?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헤어지며 억지로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밀어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인연이 되면
오고 인연이 닿으면 가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그것이 부처님이 보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이 생기고 그 이치를 받아들일 때 평화가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며 함께하되 상대를 나의 틀 안에 가두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 진리를 알면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고정된 나도 없고 고정된 너도 없으니 그저 이 순간 만나고 이 순간 이야기하고 이 순간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이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기에 지금이 더 소중하고 영원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으며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순간 더 깊이 봅니다.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소중한 줄 모르며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며 덧붙이지 않고 빼지 않고 그냥 이대로 보는 것이니 그것이 공의 눈입니다. 공의 눈으로 인간관계를 보면 상처가 달리 보이고 오해가 달리 보이며 미움이 달리 보이니 상처를 줄 고정된 나도 없고 상처를 받을 고정된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도 무상하고 그 미움도 무상하며 그 오해도 무상하니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고요함이 남고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이 남으며 그 안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납니다. 진짜 나를 만나면 더 이상 남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남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려 하지 않으며 이미 나 안에 충분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충분함이 자비가 되고 그 충분함이 베품이 되니 채워진 그릇만이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있고 비워진 그릇은 채우려고만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만 혼자임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고 고독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고독은 사라지니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나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앉아 조용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그냥 느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 보십시오. 처음엔 불안하고 처음엔 뭔가 해야 할 것 같겠지만 그 고요함 속에 머물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넓어지고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괜찮아지며 이상하게도 미웠던 사람이 가여워지니 그것이 선정이고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수행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고 오랜 시간 좌선을 해야만 수행이 아니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내려놓는 것, 지금 이 순간 한번 놓아주는 것, 그것이 매 순간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계고다.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하는 한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함께 내려가니 이것이 고집멸도의 이치입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며 집착을 놓으면 고통은 사라지고 그 길이 바로 팔정도이니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내 욕심을 덧입히지 않고 보는 것이며 내 기대를 투영하지 않고 보는 것이니 그것이 공의 눈입니다.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며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이 붙잡으려 했고 너무 많이 기대려 했으며 너무 많이 인정받으려 했을 뿐이니 이제는 조금 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고 이제는 조금 혼자 있어도 되며 이제는 조금 몰라도 되고 이제는 조금 못해도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며 혼자 있는 것이 나를 만나는 가장 깊은 방법이니 그 혼자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회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돌린다는 뜻이고 내 행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의 것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이며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나눔입니다. 당신이 고요해지면 당신 곁의 사람도 고요해지고 당신이 내려놓으면 당신 곁의 사람도 내려놓게 되며 당신이 자유로워지면 당신 곁의 사람도 자유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이고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니 그것이 부처님이 걸으신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수많은 이별을 겪고 수많은 밤을 혼자 보내며 기쁜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고 웃은 날보다 운 날이 더 많았으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더 잘 보이지 않아도 되며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지금 이대로의 당신이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공이란 결국 이것입니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은 이 순간이고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이 고요함이며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 말이 허무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가장 자유로운 말입니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소중해지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지금이 소중해지며 나라는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조금만 덜 잡고 조금만 덜 비교하며 조금만 덜 원망하고 조금만 더 이 순간 여기 있으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수행입니다. 당신의 삶이 고요해지기를 바라고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당신 곁의 인연들이 편안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너무 힘들게만 살지 마시고 꽃은 피어있는 동안 향기를 내듯 당신도 지금 이 순간 향기를 내도 됩니다. 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헤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며 혼자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니 공함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당신도 지금 이대로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